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제 말씀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걸 좀 하나 바로잡으려고 해요. 어제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엔 분명히 그 20절에 보면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12만 있었던 거 아니냐?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 분명히 마가가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서 지금 모인 거거든요. 마가가 겟세마네 동산에도 따라갔는데 식사 자리에는 없었다? 이건 좀 상상하기 좀 어렵죠. 그리고 일종의 초대거든요. 뭐 강제 초대지만 예수님이 그 집에서 하겠다 하니까 오십시오 한 거지만 어쨌든 주인은 빠지고 손님끼리만 먹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니에요. 물론 한 가지 가능성이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긴밀하게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우리끼리만 먹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면 그럴 수 있겠지요. 좀 무례한 거긴 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특별히 그 메시아라는 게 드러나지 말아야 되고 비밀로 해야 될 게 많았던 그런 부분들에서는 그런 때에는 좀 숨길 것들이 있으면 딱 12제자만 놓고 가르치는 일이 필요했지만 지금 뭐예요? 이 식사 끝나고 감람산 가서 기도하고 잡히는 거예요. 더 이상 비밀로 하고 숨기고 할 게 없어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되고 메시아라는 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그 집 식구들이니까 우리하고 따로 있어야 됩니다. 비밀로 해야 됩니다. 이럴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 외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라는 건 그만큼 가까이 앉아서 한 그릇에서 같이 빵을 집어먹는 사람 중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아마 여러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빵 놓는 그릇이 하나는 아니었을 거예요. 몇 개 더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 가까이에 앉았던 제자들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그걸 기억하시고요. 예, 오늘 말씀 이제 예수님이 식사 도중에 이제 말씀하세요. 떡을 떼서 축복하시고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고서 또 축복하면서 이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찬식의 유래가 된 사건이지요. 이 성찬식에 대해서요, 몇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지금 예배 때 우리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의식 갖춰서 성찬식 하는 거, 그게 맞다. 딱 의식을 갖춰가지고 중간에 그 빵 떼고 떡 떼서 기도하면서 또 의식을 갖춰서 하는 게 성찬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아니다. 식사 시간 아니냐. 같이 식사했던 거다. 식사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다. 이 밥을 먹으면서 그 밥이 하나 예수님의 살, 그 같이 먹는 국이나 음료수가 예수님의 피, 이런 의미인 거다. 이런 주장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 성찬식은 오히려 잔치가 돼야 된다. 사랑에 나누는 잔치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있고 했어요. 그런데 면밀히 보면요. 이것도 오늘도 지금 어때요? 제자들과 식사하던 도중이었어요. 식사하던 도중에 특별히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도중에 성찬이 따로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도 있는 거고 식사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 예배 시간에 그 성찬 예식만 떼와서 식사는 아니지만 식사는 하지 않고 성찬식만 떼와서 하는 거 문제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주장처럼 식사하면서 그 중에 성찬식을 해야 된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성찬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사랑을 나눔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식사할 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예배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과 동시에 그 예배 자체도 예배의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서 또 하나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배 도중에 약간 잠깐의 성찬식을 가지든 따로 식사 시간을 가지면서 중간에 성찬식을 가지든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 종교개혁 당시에는 개혁가들이 이것 때문에 좀 싸웠어요. 가톨릭은 일단 틀렸다. 아니 무조건 이게 무슨 마술도 아니고 무조건 성찬식을 거행하면 신부가 축사할 때에 그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고 보기에는 떡이지만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다. 이건 틀렸다. 그럴 수가 없다. 그럼 그건 마술이지 않냐. 그럼 믿음 없는 사람도 그거 먹으면 예수님 먹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다 거기에 반대했어요.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자들 사이에 합의를 못 본 게 뭐냐 하면 루터 같은 경우는 공제설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함께 있다. 우리가 먹는 건 분명히 빵이다. 우리가 마시는 것도 분명히 포도주다. 그런데 성찬식을 믿음으로 참여하면 그 순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된다. 이게 루터의 생각이었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가 먹게 되는 거다. 그게 루터의 생각이었고요. 이제 쯔빙글리 쪽은 아니다. 그러면 당신도 카톨릭처럼 식인종 아니냐. 빗대기 위한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누가복음에 기념하라고 했지 않느냐. 이것을 행해서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이거 기념하는 거다. 기념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건 아니다. 이걸 서로 합치지 못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성령 임재설입니다. 성령 임재설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건 분명히 빵이에요. 우리가 먹는 건 분명히 포도주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찢기셨던 것, 우리 대신 피 흘리셨던 것, 그 속죄의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그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 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기념설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조금은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요. 기념설은요, 이 성찬식 자체에 어떠한 능력도 없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되새겼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임재설은요, 그 되새기는 순간, 기념하는 순간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한다면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영양소를 공급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이런 것을 되풀이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이런 시간들이 되면 그 시간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내 가운데 들어와서 나를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내 믿음을 자라게 하고 내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가운데 살아 역사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 가운데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럼 관념적인 거 아니요.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머릿속 생각의 변화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거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새 마음 품은 거지, 뭐 잘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착한 마음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지. 아니요. 우리가 착한 마음 가지려고 한다고 착한 마음이 됩니까? 내가 어떻게 변화되겠다고 생각하면 그게 됩니까? 안 돼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득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인들이에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으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물론 존재 자체가 변했다고 해서 짠하고 다 변하진 않아요. 아기가 걸을 수 있게 태어났다고 해서 아기 때부터 걸을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걸음마를 연습해야 걷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 것은 걸을 수 있게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려고 노력할 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 힘과 내 지혜로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걸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찬식 그냥 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때마다 하는 의식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진정으로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다음에 또 성찬식을 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정말 하나보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그 살과 피를 쏟으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엄청난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것, 그 엄청난 모욕을 참으신 것,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진정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참여하여서,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늘 했던 것이니까 또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기념하며 또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주의 사랑에 참여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성찬식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평소의 삶에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받으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